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에게 기적과 이적보다는 말씀을 쭉 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2장에 이어서 13장에도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 빌라도라고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을 로마의 어떤 사람이 파송이 되어 고위 관리가 파견이 되어 다스리는 사람, 굉장히 고위직에 해당이 됩니다. 정치와 세금, 그 다음에 군대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 이게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자신들의 제물에 섞어서 먹은 일이 일어났는지 이 소식을 바로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갈릴리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아마도 죄가 많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난과 역경을 받거나 어떤 재앙을 맞이하면 참 평소에 저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저렇게 돼.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모양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아시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 온 줄 아느냐라는 말이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부실 공사를 한 것과 같이 건물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참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18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망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에 죄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적는,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덜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참 안 돼, 이 사람은 돼. 여러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피차 일반의 전부가 다 죄를 지었기에 그것으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무엇으로요? 어찌하여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떠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어찌하여 완고하여 완악하여 그 죄에서 도대체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느냐고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다. 상대의 회개의 여부에 내 회개의 여부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상대가 잘못하였는데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내가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나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다.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놓아버리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음성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나오십시오. 물론 회개치 아니한다 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저 밖에 있는 외인처럼 벗은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어 추한 모습으로,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손과 발이 더러우면 날마다 씻으라. 이미 깨끗한 몸이지만 돌이키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은혜가 없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치
않아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참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이해하신 게 좋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요 포도원 지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포도원, 원래의 포도원은 유대인.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래 포도나무가 아닌 그 포도원 자리에 무화과 나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준 아마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없어요. 3년 동안이나 지속해서 왔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서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치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한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올해 내가 다시 주변에 땅을 파고 또 기름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어 돌이키도록 열매 맺도록 하겠으니 올해도 한 번 더 참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도록 매일 땅을 파고 기름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언젠가 찍어 버리울 수도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18회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한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그래서 안수하시니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였으니 수많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중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를 보고 분을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굉장히 어찌 보면 합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다른 모든 일은 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연합한 그 이런 일을 하지 무슨 이런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냐. 6일 날도 있지 않냐. 여섯째 동안의 날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의 안식일 날에 너희의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18회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정곡을 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안식일의 날이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지극히 타당하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 물론 모든 일이 인간의 자신의 육체적인 일, 자신을 위한 일,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식일에 합당치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안식일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 선을 마음껏 베푸셔도 됩니다. 혹 주일날 여러분이 일하는 혹 생업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생업을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 생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 생업을 꼭 필요해서 주일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하십시오. 선을 베푸는 일로 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당하다, 괜찮다, 그 영혼을 놓이게 하고 그 사람을 살펴 그를 도와주는 것, 선한 일을 주일에 하셔도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지요. 많은 사람이 이걸 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반대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많은 무리들은 이걸 보고 기뻐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데, 여러분 회당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분을 내는 일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 거기에서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이 가능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고 누룩의 비유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데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엄청나게 커지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룩이 마치 가루 서말에 집어넣게 되면 이 누룩을, 그 서말을 완전히 부풀게 하여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작은 믿음 하나가 엄청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와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 큰 걸 요구하지 않고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마을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의 지금 행적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마지막 자신의 일주일에 이제는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가는 행적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왜 적습니까? 아주 많으면 안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작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을 따라 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기에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것,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많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사람, 소수의 무리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이 더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들이 회당에서 밖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가지고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명예와 의의를 위하여 예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있는 진정한 정신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그들이기에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굳이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전혀 믿음이 없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 자신을 위하여 애쓰며 나오는 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거 생각하고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원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었는데 아니요, 이방인이 먼저 된 그런 꼴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방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받지 못한 유대인, 그들이 나중되는 일들이 생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 된 데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기 돌아보아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헤롯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곧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위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오셔서 당신의 하실 일을 그저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위협이 오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 갈 길을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십시다. 주의 길이라면, 어려운 길이라면, 헤롯이 죽인다고 말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걸어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게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의 일을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비록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누군가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저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그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안으로, 그 뜻 안으로 모려함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려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 적이 얼마나 많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래 그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내 뜻을 고집하여 갖고 있는 우리, 마치 완고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같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한 30년,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연로하셔서 20년, 10년 갑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남은 생애에 무엇으로 살아야 됨이 마땅할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세상 보지 말자, 사람 보지 말자, 하나님 보자, 그 말씀만 붙들자, 그렇게 있어서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얻을 것이 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수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회개치 못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마옵시고 망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하셨사오니 속량함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모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 사함을 받은 은혜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식일에는 하나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나무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가 작은 것을 압니다. 그것을 가는 길이 좁기 때문인 줄 아오니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몸을 죽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